미국 작가 나다넬 호돈을 아실 것입니다. 나다넬 호돈은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습니다. 1842년에 소피아 피바디하고 결혼했습니다. 피바다가 아니고 피바디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세관 직장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감정으로 상관하고 갈등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나다넬 호돈이 해고를 당합니다. 근데 실업자가 되어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 피바디에게 여보 나 잘렸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이 소피아 피바디가 아주 비자금을 내놓습니다. 월급 받은 그 액수에서 생활비 빼고 저축한 이 조그만 액수를 내놓았습니다. 여보, 당신 독서하고 글 쓰는 걸 부지런히 하세요. 여기에 희망을 얻은 이 나다넬 호돈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내놨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주홍글씨입니다. 이게 1850년에 결혼 8년 만에 대박을 친 겁니다. 위기를 극복한 부부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얼마나 부부들이 망가집니까? 가정이 깨집니까? 마귀가 그 위기 속에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위기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오늘 19장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 왕이 언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사무엘상 우리 18장 11절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이 다윗이 환영 인파 속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왕과 비교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기에서 이 사울 왕이 자존심이 확 상해버린 겁니다. 수치심, 비교의식, 열등감 속에 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확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저 다윗을 주목해서 저 다윗을 죽이리라 한 마음을 품은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이 다윗을 살해하고 실패하고 계속적인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25절에서는 그 이전에 창을 들어서 다윗을 칩니다. 두 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사울왕도 무예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전략이 뭐냐면은 블레셋에 의해서 다윗이 죽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딸을 미끼로 던진 거잖아요. 사이 삼겠다고. 그래서 메랍과 미갈을 결혼 후보자로 내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이나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 창에 실패한 사울이 두 번 계략을 꾸며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은 사울이 강요회의를 열어서 이제는 영웅 다윗을 죽이자 하고 공론화, 합법화합니다. 그래서 우정을 나누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다윗을 헤어지게 하고 모든 국민들이 지지한 이 영웅 다윗을 죽이며 이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하도록 이제는 완전히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 왕의 자리를 세습하기 위해서 이 왕의 왕권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왜 황태자, 이 왕자인 요나단이 왕의 자리에 욕심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저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졌겠습니까? 아버지가
좀 이상해서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그래서 이 다윗을 지금 궁전 마당뜰에 숨기는 거잖아요. 숨기고 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이 위험을 당하면은 도와주려고 이 강구책을 세워서 지금 궁전의 회의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걸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 것이 요나단입니다. 왜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까? 요나단이 이 사무엘상 14장에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군이 바다 모래처럼 막 덤벼들 때 시종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다윗이 했던 말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점을 찾으셨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몸에 배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나이도 비슷하면서 또 같은 목적을 갖는 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끓어오르는 그 사랑의 열정의 감정, 너무 즐거운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기 영과 똑같은 비전을 갖는 사람, 이 다윗에 홀딱 반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랑입니다. 두 사람은 그래서 영혼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그들은 우정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직 자기야. 자기 영광, 자기 만족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윗이 요나단을 볼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소규모 장사를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참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사이즈는 적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믿을 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이고 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찾는 것, 이게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도 정말 이 시대 사람들 볼 때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 찾기에 급급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보호하는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선함을 강조하고 있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은 나의 매제 아닙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영웅 아닙니까? 그는 선한 일, very good,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선악과 먹은 인생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입니까?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랬습니다. 그 무엇이 선함입니까? 미가서 6장 6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이것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부패됐잖아요. 또 아담 이후부터 우리는 종자가 이미
행악의 종자입니다. 우리가 나오는 것이 죄성이 우리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은 어떤 선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므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행위가 바로 선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뭐예요? 자기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선한 거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울 왕을 살리는 게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랑, 공적인 선이 이 다윗에게는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볼 때는 very good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너는 very good, 좋은 사람이다,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할 때 그게 참된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파로 연주해서 음악 치료사로서 이 사울 왕을 또 돕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왜 아버지 무지한 자를 죽여서 피를 흘리시려고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무지한 죄를 빌리면 하나님부터 보복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9장 10절에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도 무지한 죄자들의 피를 흘려서 그가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독재자들이 무지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립니다. 독재자들의 말로들이 대부분 다들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단은 사울 왕과 다윗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평화의 도구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5장에도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산상수훈에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해시키는 도구로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제는 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게 말하면 일회용 맹세요, 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유선자요 변덕장인 줄 몰랐습니다. 요나단은. 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지금 병이 걸린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병이 걸린 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또 아버지를 설득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또 가서 설득해서 매제 궁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를 치료시키는 세라피 역할도 해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는 천부장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길 바라네. 그래서 다윗을 또 설득해서 궁전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요나단이 지금 뭘 모릅니까? 아버지의 병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계속 일어날지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블레셋이 또 다시 공격이 들어와서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서 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혼 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공부하는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옵니까? 환영이 옵니다. 격려가 옵니다. 보상이 따릅니다. 다윗이 승리할수록 사울 왕의 광기는 비례해서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승리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한 후에도 뭐가 오냐면은 비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더라도 뒤에는 뭡니까? 비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사랑에 선한 일, 경건한 삶을 살더라도 뭐예요? 핍박이 따라와요. 근데 이 핍박이 따라올 때 내 자신이 피드백으로 다시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나 자신의 의를 모른다고 내가 교만에 허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왔던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승리의 탑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는 뭡니까? 환영 뒤에, 상급 뒤에, 칭찬 뒤에, 그 뒤에 찾아오는 비난의 화살, 고난의 화살, 질투의 화살까지도 잘 소화시켜서 점선으로 나타날 때 그때 승리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풋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과일, 익은 과일로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난의 화살, 비판, 조롱, 약점을 잡고 공격해오는 이 악의 영의 그 침투를 잘 요리해버리는 조절에 능한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진념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 사울왕이 앓고 있는 병명이 뭐냐면은 편집 우울증입니다. 이 편집증이라는 것은 이 파라노이아라고 하죠. 이건 그리스어로 이성을 잃다, 정신을 잃어버린 거, 파라노이아입니다. 작은 일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해결되지 못한 감정과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프로젝션, 투사시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잘 안 풀린 것은 당신 때문이야. 부인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이걸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타르시스를 스스로 그걸 갖다가 정화시키려고 하는 이 병이 뭐냐면은 편집증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아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닫도록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줄 때 이걸 잘 소화해서 이걸 갖다 순종하는 것, 이게 건강한 자아입니다. 그러나 이 편집성을 갖는 자아는 자기 자아가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죠. 자기 세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좋은 말을 해줘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동시에 창의성이 없습니다. 나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당신도 좋은 점이 있어서 나는 나의 좋은 점을 계속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이 창의성이 없습니다. 왜? 자기 생각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편집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첫째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후손 아각 족장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거기에 모든 양과 소들도 다 불태우라고 전멸시키라고 했지만 좋은 양들, 좋은 소들 다 살려서 그 욕심 때문에 그걸 자기가 착복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이 사울왕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말렉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옛사람, 육신의 사람을 상징한 겁니다. 이걸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들을 마인드가 안 된 거예요. 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울왕을 전격적으로 퇴위시키는 것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왕은 자기 영광,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념비를 만드는데
열심을 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것은 없어요. 오직 자기 욕심입니다. 여기에 이 사울 왕 속에는 경고가 와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느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뭐가 떠납니까? 여호와의 신, 성령이 떠남으로 뭐가 임하는 겁니까? 악신이 이 사울 왕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질환이 활발하게 작동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 왕의 자리를 누군가 노리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꽉 들어왔죠. 다윗의 인기가 치솟을수록 시기 질투가 비례해서 상승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악실의 영향을 받아서 포각성, 잔인성이 드러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증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편집 우울증에 걸린 사울 왕이 자기가 살아남을 방법이 뭡니까? 지금 옆에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돌릴 때 악신이 떠났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마귀의 영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래 남을 의지해서 자기가 지금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의 회개 기도를 지금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야 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사소한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과 복수에 집착하면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어린 자식과 같은 다윗에 집착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거기다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모든 국력을 다윗 하나 잡는데 거기다 쏟는 겁니다. 그 국력의 재산을, 국력의 힘을 블레셋을 막는데, 법궤를 찾아서 성전을 짓는 데 쏟았더라면 사울 왕은 역사적인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를 치유시키는 방법은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유머가 나옵니다. 이게 긴장됐다는 건 뭡니까? 자기 속에, 자기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스스로 자꾸 자기 얼굴을 체인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입니다. 내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저도 별로 웃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웃겨줄 때 덩달아 크게 웃습니다. 야, 하나님, 제가 웃음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집사람을 통해서 저를 웃게 해주시군요. 그게 옵니다.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뭐냐면 새로운 관심거리, 사소한 거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이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사울 왕은 논리 싸움은 안 됩니다. 논리로 사람을 설득시킨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론으로 사람을 굴복시키지 말고 사랑으로 사람을 내가 굴복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자기 자신부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분 나 참 피곤한데? 이런 말이 들려왔을 때는 뭐예요? 벌써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곤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구나. 이 나의 어떤 그 마인드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내가 문제가 뭐가 있겠지? 내 문제점이 뭐야? 이걸 찾아야 되는데도 이걸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자기만 방어하는 거예요. 디펜스. 내가 옳으니까 나 문제 없어. 너희들이 문제야.
이 편집증에 고생하신 분들에게는 나누고 베푼 것에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아는 것 가르쳐주고 있는 거 나눠주고. 참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긍휼과 자비를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증 환자들도 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한 진보가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편집성 인격장애에서 발전되는 게, 연관되는 게 뭐냐면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이 APD라고 합니다. 반사회 인격장애는 무차별하게 연쇄살인하는 사이코패스가 있잖아요. 이 사이코패스는 뭐냐면은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전두엽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15%가 부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천적인 이 간접적인 살인을 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지능적이에요. 강경하게 사람을 죽여가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자기는 알면서 상대를 죽이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자기가 뭔가 잘못된지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상대를 무차별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울왕은 소시오패스겠습니까? 사이코패스가 되겠습니까? 사울왕은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죠. 후천적으로 악신의 공격을 받아서 그가 지금 살인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벽에 꽂힌 창을 뽑아가지고 사울왕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살해 위험을 강하게 느낀 사위 입장에서는 장인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생명의 위험이 닥칠 때는 뭡니까? 입에서 굉장히 거친 소리 나왔을 겁니다. 순간적인 이 본능이 0.1초, 0.01초면서 이 욕도 나가면서 흥분이 돼가지고 사울왕에게 창을 찍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한 겁니다. 다윗이 이게 굉장한 절제와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게 이게 다윗의 유대성이고, 다윗이 지금까지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부터 연단받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다rum을 받았더라면 이 다윗이 이 감정 조절까지도 성령님의 지금 통제를 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숙해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감정을 다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spiritual quotient, 이 SQ가 영적인 지수가 상승이 되면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성령이 착착착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참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만이 우리가 더욱더 많이 성화된 성도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뭐예요? 지금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순간까지도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마귀가 거기에서 내 자신이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무리한 행동 속에서 내 자신이 여기에서 나의 이 타락한 선악과에 있는 악이 쏟아져 나오면 그 순간 어떻습니까? 마귀의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탁 하고 나 어떻습니까? 졌다. 누구의 증거예요? 지금 마귀의 증거, 악령의 증거입니다. 지금 마귀에 들리는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공격해 와서 오염시키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이 이 악의 불의 화살을 맞아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 머리가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열받아서 그 열을 참지 못하면 뭡니까? 살인자가 되고 방화자가 되고 욕설자가 되고 유괴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눈물 흘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0년 50년 다 소용이 없이 또 무너졌네요. 그럴 때 얼마나 괴로움을 느낍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의 뜻에서 한번 넘어지고 나 보십시오. 밥맛 떨어집니다. 재미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자체가, 이 자아상이 느낄 때가 뭐냐면 수치심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거 하나 참지 못했네. 내가 장로로서 이거 하나 내가 감수하지 못했네. 내가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내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던 집사였는데 내가 여기서 넘어지다니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괴로움 속에 우리는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드려도 흔들어도 찔러도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드려도 흔들어도 찔러도 예수만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편집증 환자를 둔 가족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도피를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욕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자기 집으로 도망쳐 왔어요. 그날 자기 집을 다 군인들이 포위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죽어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위험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올 줄 아무도 몰라요. 요나단이 알았겠습니까? 미갈이 알았겠습니까? 이 악신의 역사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은, 가족들은 이게 벌써 이 악령의 역사에서 이 정신적인 시리어스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굉장히 대비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울 때는 문을 닫지 말고 여러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어떤 부탁을 한다더니 대화를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딸의 행복, 딸의 슬픔 관심 없어요. 사위 하나 죽이면 과부가 되고 다른 신랑 얻어서 시집 보내면 되지, 이 생각도 못한 가운데서 오직 자기 목적 달성에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정면 충돌을 피해야 됩니다. 여보, 당신 이 밤에 도망가지 않냐면 당신 내일 아침에 죽게 되니까 빨리 도망쳐야 돼. 미갈이가 다윗에게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 창문으로 이제는 도망치게 합니다. 이 편집증 환자들의 집요성은 법정 소송까지 빈번해서 자기 손해본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빌려준 돈을 찾기 위해서라도 법정 소송비가 더 많이 들더라도 거기에 집요하게 투자한 사람들이 이 편집증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격과 보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인 제도를 딱 잡지 않냐고는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도망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게 미갈이와 10년 동안 헤어지고 피차간에 재혼할 줄은 두 사람 모르는 겁니다. 미갈이도 다른 남자 결혼했잖아요. 다윗과 헤어지니까. 다윗도 이제는 미갈이하고 안 살고 다른 여자들과 살지 않습니까? 이게 악의 역사의 공격입니다. 다윗왕은 나이도 어렸지만 또 신앙도 연단속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말을 고백했을 겁니까?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 목동 시절엔 좀 편했는데 이 궁전에 들어가지고 스타가 된 이후부터는 참 힘듭니다. 왕 모시기도 힘듭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고 내 모든 달란트를 투자했는데
왜 왕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우리 장인 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점점 깨달을 게 뭡니까? 아,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마귀가 지금 내 가정과 나를 죽이려고 우리 장인을 쓰고 있구나. 또 한 가지 다윗이 지금 모르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가난한 민중 속에 더 들어가고 가난한 백성들의 아픔을 더 이해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성분을 하나님이 빼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다윗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을 수술하심으로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결한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순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이게 숙제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 주의를 많이 한다, 그것은 업적이죠. 하나님은 나의 본질이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 하나님은 다윗의 존재가 내 마음에 합당한 순결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은 포커스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집증 환자들하고는 파워게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가리가 침대에다가 우상, 드라빔을 딱 넣고 거기다가 염소털을 머리에다 딱 씌워가지고 아픈 척, 잠자는 척 이렇게 착 했습니다. 시간을 벌려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해야지 이 순간에 걸려들었다가는 우리 아버지에게 작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생활 리듬을 잘 알아야 내가 대처할 수 있어요. 환자의 어떤 극도로 흥분된 상태를 피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군사들이 사울왕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프다고 합니다.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사울왕이 그 침대 다 가져와. 내가 내 대적을 죽이겠다. 지금 사울왕의 대적, 자기의 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원수요 적이란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르는 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이 악착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메시아 왕국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고대의 마귀의 전략에 잡혀버리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신 환자들을 다루고 또 정신 치유를 수년 동안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치유자를 고칠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누가 질문한다면 저는 이 비법을 소개합니다. 그 비법이 뭐냐면 환자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할 때 악령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은 자기 영혼을 90% 사랑하더라도 10%의 그 공간 속을 이용해가지고 침투해서 가족을 공격하고 친구를 공격하고 부모를 공격합니다. 배우자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왜 환자를 옆에다 붙여두느냐? 예수 사랑으로 100점짜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환자를 붙여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 환자들이 비판할 때 그 비판을 다 수용해 주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열린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진솔한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아픔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미갈의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침상을 딱 가져와서 침대볼을 탁 열어보니까 이건 다윗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트릭, 인형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딸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너의 짓 아니야? 이럴 때 미갈이가 지금 여기서는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냐면은 내 남편 다윗이 저를 죽인다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 환자들에게 우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과할 때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대요. 당당하게 사과하래요. 비굴하게 되면 약점을 노출해서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할 여유를 계속 갖도록 해야만이 폭력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가라진 가운데서 생각할 여유를 줘야 되는데 어떤 급작스러운 문제, 어떤 이 당황스러운 문제, 자기 자신이 분노와 적개심 속에 있을 때 느긋한 마음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냐, 폭력이나 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긴장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면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 환자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참 영적으로 연합된 친구입니다. 우리는 참 이런 친구 인생에서 한번 만나봤으면 또 갖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친구가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이런 친구가 되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이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자신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나의 에고, 나의 경직된 에고, 이기적인 에고이즘이 깨지고 벗겨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자아상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에고가 깨진 상태에서는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내 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very good, 다윗과 요나단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병적인 집착, 욕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해요. 그럼 우리 또한 작은 사울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이 에고이즘의 악신의 영향을 받아서 편집 우울증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상으로 고생을 평생 했습니다. 이 악신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신앙이 약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공격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또 악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뱀처럼 교활하게, 은근하게 사람을 피를 말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영혼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는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듯이 나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순결이 나타남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성령 충만하심으로 악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의 영이 발악하는 어둠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리와 염소들 속에 있는 순한 양들이 오니 밟히지 않게 하시고 먹히지 않게 하심으로 기도로서 무장시키시고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사랑으로 선행을 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